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직 나아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역할은 엘리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무엘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상황과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들었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심으로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면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에서 전력투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모든 힘을 다해서 던지는 것을 전력투구라고 하는데 한 경기에서 100개 정도의 공을 던져야 하는 선발 투수들은 전력투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힘을 분배해서 던지다가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던집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뒤가 없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볼 사람은 여지를 남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력투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한다라는 것은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전심의 선결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가 우상인지를 모르면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필요할 때만 다른 힘들을 슬쩍 빌려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다른 힘을 빌려 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스타롯 같은 우상은 아니더라도 지식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전문가를 더 의지하십니까? 대부분 전문가를 더 의지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전문가가 정해줍니까? 하나님이 정해줍니까? 전문가가 그 인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정하고 이끌어주는 이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께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할 때는 다른 힘을 빌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몰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요즘 예배의 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기 나름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전심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그것들을 잘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실 때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